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수요 연합기도회를 가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가 이제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런 사건이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퇴보를 합니다. 또 불평을 하죠. 원망을 하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정말 후회하면서 또 앞을 내다보면서 절망을 하죠.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전보다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그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썼던 경건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메시아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그 메시아가 옛날에 구약시대에 다윗 왕을 상징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의 별 아십니까?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다윗의 별.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왕성하고 가장 강대하고 가장 큰 나라가 되었을 때가 바로 다윗 왕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윗 왕 같은 시대, 다윗 왕 같은 왕,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늘 기대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 왕 같이 아주 힘있고 위대하고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속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굴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갖다가 집어삼켜서 속국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이용하고 침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냐 하면 우리한테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다윗 왕 같은 위대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그리고 정말 통일왕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러면 저 로마 제국을 전부 다 쳐부시고 자기 자신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왕으로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 아니냐 그런 나라가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광야에서 약대토롯을 입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금 자기네들보다 뭔가 좀 나아 보인다 그러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인간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뭔가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뭔가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자를 찾아요. 여러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또 환난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하니까 이 요한이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지금 준다. 요단강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곧 오실 거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 그만큼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셔서 모든 곡식을 키질해서 알곡은 곡간에다가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6개월 뒤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셔서 또 하실 일들에 대해까지도 예언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된 거죠.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 또 군중들이 많이 모이니까 마음이 조금 변했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막 그냥 공격을 퍼부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헤롯이 미움을 샀어요. 헤롯의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 앞에 춤을 추다가 그러다가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 엄마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뭘 달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자기 소반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글쎄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갇혔다가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바로 그런 거구나. 세례 요한이 바로 자기를 메시아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다,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고 그리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고 키질을 해서 알곡과 그리고 정말 쭉정이를 이게 갈라내서 알곡은 자기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릴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어떤 목사님이 조금 좀 심한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지옥 가는 성도는 있을 수 없다. 자, 지옥 가는 뭐가 없다고요? 지옥 가는 성도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 따라합시다. 그러나 지옥 가는 교인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없죠. 왜? 성도니까. 지옥 가는 성도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옥 가는 교인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지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곡식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야. 역할하는 게 보니까 가라지 역할 같아. 남 못 살게 굴고 그냥 비난이나 하고 비평이나 하고 말이죠. 쌈박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남의 거 뺏으려고 하고 정말 못된 짓을 해요. 가라지 같은 짓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성도는 저 사람은 정말 알곡인가 보다 그랬더니 이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네. 날아가 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없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상처받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가라지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라고, 내가 쭉정이가 되지 말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곡식이 되고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별하별 온갖 나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선 알곡과 쭉정이는 겉은 어때요? 비슷해요. 알곡하고 쭉정이가 이게 겉모습은 비슷한데 속이 다른 거죠. 알곡은 속이 꽉 차 있는 반면에 쭉정이는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논에 이렇게 다니면서 메뚜기를 잡았어요. 메뚜기를 잡아서 이제 그걸로 반찬을 해 먹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 반찬거리가 없어서 그걸 도시락 반찬으로 썼어요. 근데 하여튼 그 메뚜기 잡느냐고 어딜 다녔냐면 쌀나무라고 하는 벼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논을 갖다가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왜냐, 거기에 메뚜기들이 많았거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배고파요. 그럼 어떡하냐 하면 이삭을 갖다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훑어서 그걸 이렇게 손바닥에 막 비벼요. 그래가지고 까. 그래서 어쨌든 거칠거칠하지만 그래도 그걸 그냥 씹어 먹으면 좀 요기가 되기도 했어요. 어쨌든요. 자, 이렇게 알곡과, 그런데 어떤 걸 보면 쭉정이들이 있어요. 까도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구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겉으로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천지나 아니면 이단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한테 시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영도교회 교인들은 아마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진짜 신천지가 하라는 대로, 신천지 시키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교인들이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진짜 이단들이 하는 걸 보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성경 공부도 열심이고 모이는 것도 열심이고 기도도 전도도 진짜 열심히 해. 진짜 어떻게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겉으로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기가 죽잖아요. 저 이단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신령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의 내면, 그들의 내면과 그의 삶을 파고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 속에는요, 얼마나 사악한 짓들이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는 아주 그냥 거짓말을 대놓고 하잖아요. 아주 그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다고 그냥 가르쳐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잘하죠. 사악한 생각 가지고 있죠. 정말 증오와 탐욕이 가득해요. 반면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여. 평범하다 못해 아주 부족한 것 같이 보여요.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될까? 그저 일주일에 그저 그냥 한두 번 교회 나와가지고 또 뭐 기껏 해봤자 뭐 수요일 날 나오고 또 뭐 새벽 기도나 나오고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될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참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 물론 그들도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도요 때때로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죄된 생각도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해요.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괜찮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해요. 아울러 세상에 살면서도 이 험악한 세상,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늘 마음속에서는 영원한 저천국 하늘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곡식을 놓고 키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키질을 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태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키질을 한다 그러는데 요즘 젊은 분들한테 혹시 키 아세요? 키 아세요? 그래도 권사님은 좀 아시네. 예. 아마 젊은 사람들은 키를 잘 모를지도 몰라요.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죠. 이 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타작을 할 때에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키라고 하는 것은 이 버들이나 아니면 대나무를 잘게 쪼개가지고 엮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은 널쩍하고요. 그리고 편편하고요. 그리고 곡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가면 갈수록 조금 좁아져서 우묵하게 생겨서 거기에 알곡이 알곡이 쌓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게 키예요. 근데 이제 그 크기가 얼마나냐면 한 1m 한 20cm 그 정도 될 거예요. 1m나 1m 20cm 정도 될 거예요. 이 키로 곡식을 담아 가지고 이제 까부르거든요. 이렇게 까부르면 흔들고 까불고 그러면 이제 가벼운 그런 검부락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고 앞에 남고 무거운 것들은 자꾸 뒤로 모여서 자연스럽게 곡식이 앞으로 뒤로 이렇게 모아져서 그래서 곡식이 아닌 것을 갈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키예요. 탈곡을 마친 벼나 아니면 뭐 연자방아나 뭐 옛날에는 물레방아나 디딤방아가 있었는데 그런 걸로 이제 곡식을 찢고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 알곡들을 이제 그 껍질들은 다 날려보내고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이 키질을 해요. 그래서 키를 이용해서 건부를 날려보내고 알곡만 모으는 데 사용됐던 게 그게 키예요. 근데 이제 키가 이제 거꾸로 세우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한 1m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아는데 나이 드신 분 알지만 제가 어렸을 때 밤에 잠을 자다가 오줌 싸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를 비롯해서. 오줌을 잘 가리질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 오줌을 싸가지고 이제 이불을 적시거나 옷을 적시면 아침에 부모님들이 이 자기 아이들한테 그 키를 갖다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씌우면 이렇게 씌워가지고 양재기를 하나 들어가지고 너 어느 집에 가서 소금 좀 얻어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이 키를 쓰고 그리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꼭 마치 사오정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요. 가면 그 이웃집 아줌마들이 놀려요. 너 오줌 쌌구나 어저께. 그거 어떻게 하세요? 너 키 썼잖아. 키 쓰고 이제 양재기 들고 가면 소금을 좀 주면서 그러면서 임마 오줌 싸지 마. 그럼 우선 한 대 또 때려줘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아마 어렸을 때 그렇게 한 이유는 그 키를 씌워서 집집마다 돌면서 소금을 얻어오게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서 빨리 오줌을 싸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아마 교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혜롭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이 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소금이 안 떨어졌어요. 참고로 이제 저도 키를 많이 썼는데 이 키가 워낙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래서 이제 이 키질을 하면 바람이 살짝 불 때 바람을 이용해서 키질을 하는데 이때 이제 쭉정이는 바람에 휙 날아가고 알곡은 그대로 남아서 안으로 모아들게 되어져 있는 게 이게 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거짓 그리스도인이나 잘못된 신앙인들은 이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떠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탐욕의 불길로 세상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알곡 성도들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정말 키질을 하게 되면 이 알곡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막 같이 막 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키질할수록 바깥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키질할수록 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모이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시련과 고통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의미 있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알곡이다. 도리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여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한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이런 노래 잘 안 불리는데 옛날에 알곡 어린이라고 하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르던 노래고요. 그러면 조금 커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노래인데 뭐 간단한 노래예요. 이런 거예요.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우리들은 모두 다 알곡이 됩시다. 흔들 알곡 어린이,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인데 이렇게 이게 키가 키질을 할 때 흔들거리잖아요. 이게 막 키질을 할 때 막 흔들거리고 막 키질을 하게 되면 쭉정이들은 바깥으로 나가고 그리고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 믿음에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쭉정이는 쭉정이는 땅에 심으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결실이 맺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알곡은 어때요? 심으면 수십 배, 수천 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20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나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이웃과 삶 속에 사랑과 평화와 복음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나 외적인 결실을, 외적으로 많은 것들을 맺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했고요, 복음을 전했고요,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요, 병도 많이 고쳤어요, 능력도 기적도 행했어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뭘 한다고, 겉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내가 분명히 말할 건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진실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들을 맺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과거에는 내가 아무리 알곡처럼 살았다고 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면, 잊어버린다면 순식간에 나는 쭉정이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점점 쭉정이가 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알목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는데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품 안으로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셔서 완전한 알곡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알곡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제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알곡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다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합니다.